분쟁이 없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직전에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원인은 일부 지도자들의 공명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분파를 형성하였고 교회의 분열을 초래했습니다. 교회에는 분파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분파도 없는데 왜 이런 설교를 합니까?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죠. 우리가 예방주사 맞듯이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돼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평안한 가운데 있어요. 분파가 없어요. 잘하고 있다 그 말이죠. 앞으로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 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예방주사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예방주사 맞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지금 예방주사 맞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믿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내세우고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분파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십자가의 도로 너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의 도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너희들 인간 지도자 놓고 서로 분파가 생기면 안 돼. 우리는 원래 한 가족이야.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는 한 가족이야. 예수님 피로 하나 된 공동체야. 그러니 너희들 이렇게 서로 나뉘어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분쟁이 없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살펴보므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분쟁이 없이 모두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두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분열하는 일이 없고 분파가 생기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분쟁이 없이 온전히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됩시다. 우리는 원래 하나예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눠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나눠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물론 각 기관이 있죠. 교학교도 있고 청년부, 또 뭐 장년부, 노년부, 남전대, 여전대, 또 찬양대도 있고 찬양단도 있고 구역도 있고 이런 모임들은 분파예요. 그냥 더 잘 모이게 한 모임이에요. 더 잘 모이게 한 모임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막 서로 나눠지고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서로 적이 되는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서로 경쟁자인 관계. 서로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하고 감시하는 그런 관계를 말해요. 다시 말하면 서로 사이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사이가 안 좋은 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관계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형제들아 그랬어요.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서론을 마치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자신의 집필 목적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고린도교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본론에 들어가는 첫 부분에 나와 있는 반이요 접속사 그러나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우리 개혁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번역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그러나라는 말로 전체적인 흐름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 즉 뒤에 나오는 내용이 앞에 진술했던 내용과 상당한 대조를 이룬다, 강한 대조를 이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형제들아라는 호칭은 바울이 소신서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이고요. 부드러운 말이고 사랑이 가득 담긴 표현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 표현은 중요한 사실을 바울이 말하려고 할 때 자주 사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라는 칭호를 사용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서두에 뭐라고 시작했어요? 형제들아. 그러니까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먼저 형제들아, 부드럽고 사랑이 담긴 표현으로서 먼저 말한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죠.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너희가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할 때 무슨 단어를 썼어요? 형제들아. 오늘 본문에도 무슨 표현이 있었어요? 형제들아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 말은 내가 너희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야, 강조하는 말이야, 그런 의도로 썼다는 것이죠.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10절에 말씀을 하죠. 주님의 칭호를 모두 다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님이란 표현, 예수님이란 표현, 그리스도란 표현, 세 가지를 한꺼번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그의 호소가 얼마나 진지한 것인가, 엄숙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정말 지금 바울은 진지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그런 표현을 잘 쓰더라고요. 뭐에는 진심인 편이라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운동에 진심인 편이고, 또 맛있는 걸 찾아가면서 그릇을 사 먹는 사람들은 맛있는 거에 진심인 편이라고 그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지금 바울은 진심인 거예요. 진심. 자기의 진심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권하노니라는 말은 격려하다, 공고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더 강조해서 간청하다, 탄원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여집니다. 여기서는 간청하다, 탄원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강한 권면을 하려는 바울의 심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를 얘기하려고 할 때에 꼭 이것만큼 전달해야 된다 그러면 그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하죠? 강조를 하죠. 또 못 들었을까봐 또 뭐 해줘요? 반복해 주죠. 요즘 마을에서 방송을 하거나 또는 면사무소, 읍사무소에서 방송을 할 때 한 번 하고 말아요? 두 번, 최소 2번 정도 해줘요. 2번 정도 해줍니다. 왜냐면 한 번 해줘가지고 못 들었을까 봐. 꼭 들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히 뭐와 관련해서 방송을 많이 합니까 요즘? 코로나와 관련해서. 가지고 오늘도 방송하더라고요. 무한읍에 거기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꼭 선별 진료소 가서 검사 받으세요 그러면서, 여기가 몽탄인데 무한읍에 거주하는 사람이 여기 왔을까봐 듣고 가서 검사 받으라고 친절하게 안내를 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강조를 하게 되어 있고 중요한 것은 반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도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 그 말을 뭐하고 싶다? 강조하고 싶다. 그런 의도에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설교를 들으시면, 아, 오늘의 설교의 주된 내용은 이것을 말하고자 하시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그 설교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라고 10절에 말씀을 하죠. 말을 하고라는 말은 엄격하고 고전적인 표현으로서 같은 말을 한다는 표현은 정치적인 공동체가 분열이나 파당이 생기지 않고 상호간에
우호적인 관계에 있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우호적인 관계가 그 말은 관계가 어떻다는 거예요? 좋은 관계라는 말이에요. 서로 사이가 좋다는 말이에요. 그러할 때 같은 뭐를 쓴대요? 같은 말을 쓴다는 거예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그 말은 서로가 하나 된 공동체로서 어떻게 모이는 거예요? 서로 좋은 관계 속에서 모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모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모임에 따라서는 그때는 우호적인 관계, 사회적인 관계가 아닌 거죠. 그럴 때는 오늘 본문처럼 말하자면 같은 말을 하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왜? 서로 안 맞으니까. 그러나 교회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 우리 사랑의 공동체는 무슨 말을 해야 된다? 같은 말을 해야 된다. 그 말은 서로 나뉘어져서는 안 된다. 분당을 만들어도 안 되고 분파를 만들어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파, 장로님파, 권사님파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 예수만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집안에서도 아빠파, 엄마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른들이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요즘 애들은요 머리가 명확해가지고요 뭐라고 답하는지 아세요? 둘 다 좋아요 그럽니다. 옛날에는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어떻게 말했냐면 아빠가 좋아요 아니면 엄마가 좋아요 그렇게 답했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요 얼마나 머리가 똑똑한지요 둘 다 좋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눈치가 빠른 거예요. 눈치가 빠른 거예요. 세상 사는 법을 벌써 아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요즘에 뭐든지 빠르잖아요. 뭐든지 빨라서 그냥 휴대폰 딱 던져주면 지가 알아서 지가 보고 싶은 거 다 찾아가 버리잖아요. 대단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빨리 진행되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변함이 있어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습니다. 진리는 말 그대로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변하면 진리의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죠. 세상은 빨리 모든 것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발달하지만 복음은 원래부터 진리였기 때문에 변함없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진리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안 믿어지면요 우리의 믿음 헛겁니다. 그것이 안 믿어지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안 믿어지잖아요. 그럼 나머지 다 안 믿어집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어떻게 창조하셔요? 빛이 있어 말만 했어요. 근데 빛이 생겨버려요. 안 믿어지면 성경이 믿어져야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절부터가 안 믿어지면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의미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고전적인 헬라의 분위기를 나타낸 것으로 보아서 그가 이미 헬라 문화권에 많이 젖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0절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라고 했어요. 분쟁의 원의 의미는 갈라진 틈, 옷이 찢어진 의견의 차이로 일어나는 분쟁, 몸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10절에서는 각기 다른 지도자를 따름으로 인한 분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각기 다른 지도자를 따름으로 인한 뭐예요? 분열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모습은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분파를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구역 간에도 구역끼리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지만 다른 구역 사람들을 막 멀리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몽탄 중앙계라고 하는 큰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구역이 좀 다르다고 서로 멀리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또 멀리 광주에서 오니까 광주에서 오신 분들은 저 구석지에 앉으셔. 예를 들어서 우리 몽탄 사람들만 예배 드리려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죠. 그죠? 자기가 앉고 싶은 자리에 그냥 앉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고 있어. 그런 식으로 막 서로 분파를 만들면 된다는 말. 안 된다는 말이에요. 어떤 교회는 부자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다고요. 그래서 옷이 허름한 사람 그 교회 입구에서부터 안녕히 막는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못 오십니다. 그런 예화가 있죠. 거지 모습으로 교회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던 사람이 나중에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했는데 그 거지가 목사님이 왔다. 그러니까 뭐예요? 목사님 뭐로 분장한 거예요? 거지로 분장을 한 거죠. 목사님 오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입구에서 걸어 들어왔다. 근데 그 교회 성도들 그 거지를 보면서 1,000원짜리 한 장 준 사람이 없었어요. 다 막 찡그리면서 얼굴 온갖 인상 쓰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설교를 쫙 하는 거죠. 내가 오늘 사실은 저기서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중에 저에게 한 명도 구제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까? 하면서 설교를 쫙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기 쉽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뭐하지 말라고 그래요? 판단하지 말라고. 교회의 문턱이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부자만 오는 교회, 좋은 교회 아닙니다. 부자도 오는 교회, 가난한 자도 오는 교회, 많이 배운 사람도 오는 교회, 못 배운 사람도 오는 교회. 쉽게 얘기하면 차별이 없이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 뭐가 돼야 돼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분파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줘야 합니다. 또 몸이 좀 불편한 분도 계실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서로를 존중해 주고 서로를 배려해 주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약점은 뭐냐면 계단이 있어서 다리 아프신 분들이 올라오기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고민이에요. 기도 제목이고요. 우리 교회도 엘리베이터가 있다면 그런 분들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본당에 출입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참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배려해 줄 수 있어야 하고 서로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로 하나 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내에서 서로 느낌이 다르다고 해서 당을 짓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들은 뭐가 있었어요? 서로 분열되어 있었어요. 분파가 있었어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히 합하라는 말은 어떤 것을 올바른 상태로 회복시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것, 그것을 온전히 합하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물을 수선하거나 신앙의 부족함을 채운다는 정신적인 의미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에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랬습니다. 가까운 목포만 가도 물가에서 뭘 이렇게 수선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물을 수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기잡이를 해서 이제 그 그물을 사용했으면 찢어진 부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다음에 고기잡이 하러 갈 때 그것을 잘 사용할 수가 있죠? 게임해야 되는 거예요. 수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터져 있는 거 그대로 가지고 와서 고기 잡는다고 하면 고기들이 왔다가 어떻게 되버려요? 잡혔다가 그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잡이가 끝난 다음에 반드시 뭐를 해줍니까? 그물을 다시 수선하는 일을 합니다. 그물 깃는 일을 합니다. 그 당연한 거예요? 안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집에서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뭐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밥 먹은 그릇은. 설거지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집에 있는 그릇 다 꺼내. 이번엔 이 그릇 쓰고 다음에 저 그릇 쓰고. 그래가지고 그릇이 살이 됐어. 설거지를 할 줄을 몰라. 그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귀한 손님이 왔을 때는 새 그릇 꺼내가지고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지. 우리 집에 있는 그릇은 다 내가 꺼내서 쓰래라. 그래서 설거지 안 하고 쌓아놓고. 이거 말이 안 맞잖아요. 고기를 잡은 다음에도 반드시 그물을 깃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뭐 하기 위한 작업이에요? 고기 잡기 위한 작업이었던 것이죠. 올바른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온전히 합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는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서 온전하게 되도록 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믿은 자는 믿은 자의 믿음을 채워주고, 또 가정 중에 내가 더 믿음이 더 좋다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더 믿음으로 잘 이끌어주고 그 믿음을 채워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 어린데 어린아이 보고 너는 왜 아직 어른이 아니냐 그러면 그 말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는 말이에요. 어린아이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는 게 좀 더 어른인 사람이 할 일이지. 그죠? 좀 더 나이 먹은 사람이 할 일이지. 너는 그것도 못하냐 그러면서 맨날 핀잔 주면 더 잘해 더 못해요. 더 못합니다. 칭찬하면 더 잘하지만 못한다고 하면 더 못해버려요. 왜? 충격 들어가죠. 이거는 잘못했지만 다음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잘 될 수 있거든. 다음에 한번 해봐. 알지? 이렇게 격려해주고 힘을 불어넣어줘야 다음에 더 잘하는 것이고. 다음에 보니까 잘했어요? 그러면 뭐 해줘야 돼요? 칭찬해줘야 돼요. 참 잘했구나. 야, 너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해야 잘하자는 것이지. 너는 그것도 못하냐. 그래버리면 할 수 있는 것도 하기 싫어져 버리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0절에서는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의 온전한 통일된 몸을 이루라는 의미로 온전히 합하라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통일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과 뜻을 하나로 하는 연합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이루기를 원했어요. 우리는 연합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해야 되고 믿음으로 연합해야 됩니다. 연합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연합하는 겁니다.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하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내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이제부터 바울은 자신이 고민을 하게 된 배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0절과는 달리 여기에서는 내 형제들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자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라는 표현도 다른 서신서에서도 쓰였는데 부드러운 표현으로 또 사랑이 담긴 표현으로 형제들아라고 했는데 앞에 또 뭐가 붙었어요? 내 형제들아 그랬어요. 우리가 말하다 보면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앞에 뭐가 붙은가요? 우리라는 단어가 붙죠? 더 친근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분들이 셈 많은 분들 나한테는 우리라는 말 안 붙이고 저분한테는 우리라고 붙이네? 그러기도 하죠. 근데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우리라는 말이 붙는 건데 나한테는 우리라고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시험에 들면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열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서로 이해해 줘야 돼요. 어쩌다 보니까 나한테는 안 했나 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지. 나만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되면 그건 오해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 형제들을 표현한 것도 더 친근한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11절에 말씀을 했고 12절에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파가 있었고 또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 네 개의 파가 있었습니다. 바울파는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인 바울을 통하여서 개종한 자들이 바로 바울파입니다. 아볼로파는 성경에 능통하고 웅변적인 아볼로를 따르는 신자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아볼로였어요. 그리고 게바파는 수제자인 베드로의 권위를 배경으로 하여서 모인 신자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직접 목격한 증언을 중요시하는 그러한 신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파로 나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파도 돼서 안 되고 바울파도 돼서도 안 되고 게바파가 돼서도 안 되고 아볼로파가 돼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광주광역시파, 몽탄면파 이렇게 나눠도 안 되는 것이고 또 무슨 일이라고 마을끼리 막 이렇게 또 파를 나눠서도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 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몽탄중앙교회는 서로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더라. 나도 한번 그 교회 가봐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견학이라도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몽탄중앙교회 보고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러한 모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면은요, 교회들이 더 잘하는 교회 가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배워와가지고 자기 교회에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모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많아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금년 한 해도 온전히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